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언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뭐? 하면서 전부 다 돌을.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유대인을 리더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항상 이거 돌을 지참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그 돌이 무슨 게 많겠어, 그죠? 절체절명의 순간,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살기가 등등한 거죠. 근데 그 살기 등등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누그러뜨렸을까?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상대방이 막 성질났을 때 그거를 살짝 누그러뜨리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지혜예요. 자, 보세요. 30절에서 39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본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행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고요. 28절, 29절,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 결론, 지난주 말씀 결론,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온 거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28절, 29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28절은 영생 얻은 자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30절, 29절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마귀든 사람이든 뭐든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뺏기니까. 하나님이 안 뺏기는데 누가 빼앗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라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13장 이후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얘기지 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지. 단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머리고 예수님이 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머리고 예수님이 몸이죠.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이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예요. 아니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네. 자, 31절 32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멋지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 왜? 아니, 지가 사람이면서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 그 신성모독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 근데 그 화두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김이 빠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걸 갖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다 봤잖아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인데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싸웠어요. 이분이 메시아 맞네. 웃기지만 아니야. 매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돌로 칠 생각은 없어. 근데 네가 사람임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 벌써 이미 누그러신 거예요. 돌을 들고 이랬을 때 누그러뜨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 가늠한 거 맞아? 그러면 와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쳐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 다 내고 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지혜예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신성 모독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요한복음 5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금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요것 때문에 지금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걸 트집을 잡을까? 이거는 율법을 근거해서 잡는 거예요. 율법에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있거든요. 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요거 갖고라. 요거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왜? 예수의 아버지 엄마를 우리가 아는데 항상 이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으로 잉태한 걸 모르니까.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를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요, 아주 멋진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성경 갖고 나한테 얘기했지? 그럼 나도 성경 갖고 얘기할게. 네가 말한 성경도 맞아. 너희가 말한 성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게 아니거든. 왜?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모독이야? 성경 맞아. 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성경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행하시는지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 그러면 제가 예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신이라고 하였다. 원래 원문에는 복수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은 신들이야. 깜짝 놀랐지. 무슨 우리가 신이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이야. 자,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야,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도 신들이야. 보통 일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과 같이 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면 야, 너 그분의 아들이야? 야, 너 그분 많이 닮았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러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말하잖아. 그럼 너희들 신들이야, 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너희들에게 줬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으로 받았지만 너희도 너희가 말하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 이거를 너희가 받았잖아. 그럼 너희도 신이야. 예수님의 논리 멋지지요. 지네가 신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뭐가 있나? 모세, 예레미야, 호세야 거기 성경 본문은 나중에 이제 보시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직접 불러요.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 예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그랬어요. 응?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그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 그럼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나는 신 같은 존재들이야. 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럼 너희들도 신성모독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성모독죄라고 안 했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농간을 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는데 그게 왜 신성모독이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논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몰랐던 말씀은 아닌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꼬리 내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셔요.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 10장 25절, 10장 37, 38, 14장 10절, 17장 4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3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믿지 마라. 근데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엄청난 기적을 행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무나 잘 깎아 그러면 말이 돼도. 그러니까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네? 그렇게는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또 38절은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믿어라. 왜? 여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서 있잖아. 눈 뜬 사람도 있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사실 기적을 믿으라는 이 믿음은 말씀이 아닌 기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이라도 믿으라는 거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안 믿냐? 이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라도 너희가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고, 즉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행할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고 조금이라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딱 끝낸 게 아니라 난 안 믿어도 좋아. 만약에 나 안 믿어 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믿어. 좋아. 그런데 내가 행하는 기적을 믿지. 그거 내가 행하는 걸로 믿어. 하나님이 행하는 걸로 믿어. 그럼 예수님이 행하는 걸로 믿는다고 답을 안 해, 그 사람들이. 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겠지.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안 믿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믿게끔 기대하는 거죠.
3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는 포기하고 다시 잡자.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번번이 실패하죠. 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제 13장 이후에 가면 이제 때가 돼서 서서히 무르익어요. 두 번째 대지 40절에서 42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다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40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은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 왜 베다니로 갔을까? 예. 거기에 누가 있을까?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 41절, 42절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다시 확인해 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세례 요한의 역할을 비교해 줍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신뢰했다. 세례 요한은 표적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 증거예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그분의 신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나는 그냥 외칠 뿐이야. 누구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만큼 멋지고 간결하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이제 너희 선생은 내가 아니야. 저분이야. 보내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표본이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깨닫는다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책을 써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미화해가지고 아주 위대하신 분, 선각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 뭐 그냥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 그냥 위대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글이 사실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은 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분인데 그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눈으로 예수를 지금 보잖아요. 앞에 보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역시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며 날마다 묵상하지만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서 믿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훌륭하신 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그런 분 정도로 알아갖고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간입니다. 그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은 진실명료했고 아주 확실하고 간단했다고 말이에요. 뭐 긴 말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형인데 자기 동생에 대해서, 핏줄로 말하면 동생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그래서 그 증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권력과 명예에 영합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는, 종교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외치는 거지. 근데 이 종교가 정치와 야합이 되면 그게 아니에요. 정치와 야합이 되면 이제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거기에 어디 편승이 돼버리면 이제 그쪽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종교는 종교대로의 소리를 내라 그 말이에요. 종교의 역할이 그거니까 정의와 사랑과 그런 위치에서 소리를 내라는 거죠. 지금 불법이 횡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를 질러야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쳐야죠. 근데 목회자들이 어느 쪽에 편중돼 가지고 그쪽에 대변인 역할을 하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한없이 낮아졌죠. 그리고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무시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해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왜? 세례받고 회개하려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맨날 죄 짓잖아. 그러니까 아유 나도 세례받아야지. 그때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아 내가 선지자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메시아야, 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늘처럼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박살났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귀를 안 기울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 그 풍류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길만 닦고 너는 내 아들만 전해. 네 사명은 그거야. 그것만 잘하면 너는 내가 높여주겠다. 그대로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뭐 정치권 누가 정치하는 세력들 뭐가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가는 곳도 있고 안 가는 곳도 있지만 그거를 사람의 시각으로 저도 이제 70 아닙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여기도 100% 다 잘못된 말이 아니고 여기도 100%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여기도 괜찮은 맞는 말은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여기도 맞는 말은 있고 틀린 말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어느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람들 말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을 우리가 편들어가지고 역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에서 이기면 지네들이 영웅 될 거야.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영웅이야 인간이. 전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몸이시다. 아들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선포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름 핑계대며 예수님 이름 팔아가며 내 생각을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 나라가 잘못된 부분들 다 수술하고 고침받아서 참 2025년도에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